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2020년 성경 공부에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지난 3월부터 시작이 됐어야 됐었지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미루다 보면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4월 달부터는 이렇게라도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정상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것은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TBC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주일날 부활절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TBC와 관련한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워밍업 하듯이 여러분들 좀 웜업 하시면서 4월 19일 주일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TBC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 던지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각자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정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한번 TBC 성경 공부 노트를 만드셔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한가? 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그 성경 공부는 인생의 GPS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GPS 아시죠? 요즘은 냅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이니셜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항공 항법 장치 뭐 이런 거죠. 저 인공위성에서 우리들을 찍으면 우리들의 좌표가 나오고 이게 어디로 간다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은 뭔지 또 중간에 장애물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인생의 GPS라고 이야기할 때 이 GPS는 글로벌 대신에 God, 하나님의라고 하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 규정 장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인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서 멈춰서야 되고 또 어떻게 가야 되고 장애물은 어떻게 넘고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갖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친숙한 책이 아니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고전 중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그 서양의 유명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고 또 심지어는 성경을 통해서 글을 깨친 경우도 많고 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인생의 지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TBC를 공부하면서 틈틈이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시고 성경 공부를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TBC 성경 공부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하는 공부도 있고 인물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사건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경의 각 권별로 공부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다 중요한 공부입니다. 또 큐티 같은 것도 있겠네요. 근데 이 다 중요한데 그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통으로 읽으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고 나서야 주제별이든 아니면 사건별이든 인물별이든 아니면 성경 권별이든 아니면 큐티든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고 더 깊은 그런 단계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통독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없이 주제별로 혹은 특별히 위험한 거는 큐티 같은 거죠. 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먹는 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BC를 하는 것은 바로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독을 통한 성경 공부가 가장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봐서 우리 새신교회가 이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의 교재로 우리가 TBC를 선택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TBC라고 하는 것은 Total Bible Curriculum의 이니셜입니다. 해석을 하면 아마 통독 성경 공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TBC가 그 성경 공부, TBC 성경 공부가 통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 하는데 그게 뭔 의미냐 하면 TBC는 성경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한 편의 드라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편의 드라마로 혹은 한 편의 구원사로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TBC가 갖는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TBC 구원사 연대표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성경 공부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 구원사 연대표를 잘 소유하시고 기억하시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꿰뚫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송광범 목사님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들은 이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성경을 읽는 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고전의 하나로 보고 성경 바깥에서 성경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 이런 호기심 혹은 학문적인 관심 이런 것들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문학적 양식을 따지고 또 성경이 일반 고전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내용의 차별성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고 나이 70이 넘어서 기독교인이 된 이어령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젊어서부터 성경을 탐독을 하셨습니다. 물론 문학 작품으로 탐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가 70 이후에 성경을 다시 본 거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학문적인 관심으로 성경을 봤다면 그 이후에 그가 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는 거를 우리들을 성경 안의 인물로 이입해서 그렇게 연구해 가는 거죠. 연구라기보다는 체험이라는 말이 더 좋겠네요.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다. 내가 다윗이고 내가 사울이고 내가 욥이고 뭐 이렇게 내 스스로를 그렇게 성경의 인물로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지금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절대로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외우는 걸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TBC는 TBC 성경 강의라기보다는 TBC 성경 만남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뭐 한 30분이나 40분 될래나요? 또 때로는 더 길어질 수도 있겠고, 근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룹별이나 속회별로 다양한 소리가 들리죠. 이게 우리 TBC가 갖는 장점입니다. 이게 그룹별로 만남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읽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비단 아전 인수로 해석되지 않고 성경의 배경도 잘 연구하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이 들렸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간다면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학문으로 혹은 관심으로 호기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한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 TBC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약속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소성미 목사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개요만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사 연대표를 집에 어느 곳이든 부착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나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가? 그 말은 우리가 성경 안의 주인공이라면 지금 나는 성경 안에 어디쯤에 와 있는가? 내 삶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걸 확인하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사 연대표를 집에 잘 붙여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약속은 매 주간마다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 읽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듣고 하시면 남의 성경 공부, 남에게 하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생활 성서 통독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읽고 나서 저희들이 매주마다 성경 질문지를 나눠드릴 텐데 그 질문지에 답을 하시는 겁니다. 매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한꺼번에 막 4주, 5주를 가지고 와서 채점하는 분들도 그 지나고 나면 다시 답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꼬박꼬박 하셔야 되고 혹시 전달을 못 해주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그주 채점을 하고 우리가 빨간 펜으로 답을 적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소성미 목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TBC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걸 새롭게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말씀의 여행, 순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처음 먹은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70주 과정입니다. 2년 동안 가야 되니까 그 과정 여러분들 개인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속도원들 여러 말씀의 여행을 함께 가는 그 길벗들이 함께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TBC 성경 공부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지침이요 새로운 영적인 어떤 순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송광범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사 연대표, 그 다음에 소성미 목사님 모시고 매주간 우리 TBC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지침 이것들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4월 19일 날 첫 번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코로나 이기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연대표 설명을 맡은 송강범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한 가정 공동체에서 12지파 공동체로, 또 지파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 나라 공동체로 세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아시리아의 역사,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바사, 페르시아의 제국의 역사,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헬라 제국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또 멸망시키는 로마 제국의 역사까지 성경은 여러 나라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TBC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드라마처럼 이 성경 TBC 공부를 통하여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TBC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배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행해 나가는 시간이 이 TBC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TBC 연대표는 그렇기에 드라마처럼 막과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막과 종막을 포함하여 5막과 그 안에 6장의 내용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함께 이 뒤에 도표를 보고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서막입니다. 서막은 창세기의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으로 태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막부터 3막은 성경의 주된 내용으로 1막은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인간의 배신에 대해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1막에는 2장 하나님을 만남과 재난을 통한 훈련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출애굽과 열왕기 상하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등장까지가 1장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2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분열되고 그리고 북왕국의 멸망과 남왕국의 멸망까지의 내용을 1장 1막에 담고 있습니다. 2막은 제2 출애굽, 민족적 회개, 그리고 율법주의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1장 제2 출애굽, 2장 율법의 백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1장은 제2의 출애굽, 즉 바벨론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의 내용이 1장의 제2 출애굽 내용이라면 2장의 율법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축, 예루살렘 성벽 완공, 그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 영적으로 재건되어가는 과정이 제2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막과 3막 사이에는 신구약 중간사, 하나님의 침묵기, 또 때로는 구원을 준비하시는 준비기로서 제3막을 통하여선 예수 그리스도 우주구원, 증인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패배를 통한 승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죽음이라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부활로 승리하셨음을, 또 2장의 교회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기고 또 이방이라고 말하는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막에서는 역사의 피날레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갈 것임을 말씀하며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TBC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주 한강 한강 공부해 나가며 깨닫고 그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성미 목사입니다. 우리 TBC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하시게 될 성경 질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은 이 성경 통독을 위한 물음들 이 한 장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날짜가 적혀 있는데요. 이 날짜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하는 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가는 거는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그러니까 그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고 이 문제지를 풀어 오시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위한 물음들 옆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2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한 주 동안 읽어야 하는 성경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주어진 범위를 한 주 동안 한번 쭉 읽으신 다음에 문제지를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문제를 그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으시면서
다시 한 번씩 성경을 또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먼저 보시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은 안 되고요. 먼저는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쭉 보시고 성경을 다시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답을 달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을 다 다시면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이 질문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지를 보고 작성하신 답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첨가해야 되는 거나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더 적어서 다시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성경의 범위가 나가고 그에 해당하는 성경 질문지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 질문지는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도 매주 하시고 이 질문지도 매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TBC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무 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저에게 문의해 주시고 제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출석 체크와 숙제 확인을 매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먼저 미리 그 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단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최대한 매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한 주 한 주 미루다 보면은 쌓여서 하기 어려워지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드리는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범위가 아주 넓거나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서 매주마다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숙제도 매주 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한 주나 두 주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요. 한 주, 두 주 빠지고 나면은 다음에 또 진도를 맞춰서 이어가는 것, 숙제를 또 빠졌던 것들을 이어서 해 나가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다음에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실 때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강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끝까지 이 70과의 과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매주 어려우실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서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이 성경 공부를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